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그 자녀를 둔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있고 그렇게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아까 그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박수라면 지금 박수는 우리 시온 찬양대를 격려하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어떤 책으로도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또 세상을 살아갈 믿음의 진리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나 혹은 정치인이나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은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하는데요. 그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 요기 베라가 남긴 말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와 똑같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언제부터이다? 투아웃부터다. 마지막 한 선수가 죽기까지 죽는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마지막 한 선수가 그 경기를 다 하기까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제법 이른 나이에 유다의 13대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였는데 이 아버지 아하스는 이 나라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세워갔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를 닮지 않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을 수리하고 그곳에서 창고에 던져져 있었던 율법책을 다시 꺼내어서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했고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을 제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마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끝이라 생각할 만하겠죠.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지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히스기야, 당신은 이제 유언을 해야 한다. 곧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유언 남겨라.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정말 이 히스기야가 자신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몰랐을까요? 그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겠죠. 1절 상반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라면 할라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병들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오랫동안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지금 병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병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죽게 되다라는 단어를 또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제 죽음이 곧 임박해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유언하라고, 죽고 못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전국에 있는 명인은 다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좋은 약은 다 가져오게 했을 겁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의사도 고치지 못했고 약으로도 고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이제 이 죽을 병으로 인해서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유언을 남기라고 곧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셨겠습니까? 그래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래 했는데 이 병이 찾아오고 이 병이 너무 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도가 되기까지 좀 히스기야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고쳐주시고 좀 회복시켜 주시고 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마치 놓아두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가장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39편 17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보배롭다는 겁니다. 여기 보배롭다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우시고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생각의 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히스기야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곧 죽게 되었는데도요. 아마 너무 병이 고통스러웠던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안 고쳐지니까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죠? 너 곧 죽게 될 거야. 유언 남겨.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가 많은 생각, 보배로운 생각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영적 교훈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시작이다. 시작이다. 히스기야는 끝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찾아가 가지고 전했던 것은 너 집에 당신 왕이여 당신 유언하십시오.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살리려고 하실까요?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하셨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데. 그런데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앞으로 죽는다는 겁니까? 사는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유언남기라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이런 표현 안 쓰시지요?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지요? 여기 계신 어른들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가 죽어라. 안 하시죠 이제는? 뭐 그 시대가 워낙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진짜 나가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그 부모님의 진심과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잊고 산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의사가 못 고친다고, 약이 나를 고칠 수 없다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유언해라. 마지막 날 남겨라. 너는 죽고 못 살 거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리겠다. 너 그렇게 죽지 않아.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살릴 거야.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여전히 귀를 닫고 마음문을 닫고 나 더 이상 살기 싫다고, 난 여기서 끝내고 싶다고 그 선택을 할 것인지,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는 끝났다 생각하지만 나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히스기야에게 와닿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유언 남겨 반응을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이제 말씀 보십시오. 말씀 잘 보십시오. 말씀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죽을 거야, 살지 못할 거야, 유언 남겨,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하나님의 그 좋은 그 진심과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요, 이제 내 앞에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이 앞에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기도 내용 가운데서는 제가 지금 병들어 죽는 것이 부당합니다,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선하게 행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히스기야가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히스기야가 올린다면요,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겠죠. 그냥 안 하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 주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선하게 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제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고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기도합니까? 통곡합니까? 통곡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제가 너무 아픈 질병 때문에 이제 끝이 났다 생각하고 제 마음 문도 닫고 제 믿음의 문도 닫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참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끝났다, 몸이 아파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끝이다 생각할 때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히스기야는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래도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제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 제가 그거 잊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가능했구나. 하나님, 제가 참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죠.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모든 것이 끝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겠다, 다시 시작하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정도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히스기야가 깨닫고 너 유언 남겨 죽게 될 거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과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 기도를 외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전합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제 됐다. 그 은혜를 알고 나를 떠나고 나를 잊고 있었던 그 삶에서 돌이켰으면 됐다. 내 진심을 알고 내 마음을 알면 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 눈물을 보았잖아요. 진심은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지켜주고 유대를 보호해 주겠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됐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 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 저희 가족들이요 힘듭니다.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프면요, 이 자리가요, 우리 교회는 물론 장로님들 든든하시고 직분자들 든든하십니다. 제가 2주 나가 있는 동안에도요, 지난 여름에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제가 정말 안 아프고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데요, 그 한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 몸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된 것은 그 히스기야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15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너가 왕이니까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유대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겠다. 단순한 질병의 고침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는 왕이기 때문에 너의 가족, 이 나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가 들었다, 내가 있다, 내가 한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시작하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소중한 교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는데 뭐가 잘 안 되십니까? 해도 안 되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고 계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 앞에서, 혹은 갑자기 이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게 생각했던 일을 또 못하게 되어지고 이제 시간이 되고 기간이 되어서 이제 그 일을 놓아야 할 때도 있고, 이것 빼서 저것 맞고 저것 빼서 이것 맞고 저것 땡겨와서 여기 가져다 놓고 또 이것 저기다가 갖다 붙이고, 노력한 만큼 안 되고 생각대로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될 줄 몰랐고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끝이 아닌가? 그만두어야 되는가? 히스기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유언해라, 너 죽고 못 산다.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래 힘들었지, 이제 내가 고쳐줄게, 일 안 하시고 유언 남겨, 너 이제 죽을 거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히스기야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너 죽어, 유언 남겨. 그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 같으면 끝이 아니야, 너 살릴 거야. 그래서 내가 보냈어.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강용찬 목사, 교우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에 나오는 말을 한번, 문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당신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 보면서 이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모교에 있을 때에 들었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이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의 가사 그 한 거절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 목회자와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장로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사랑방 목자들,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있잖아, 내가 한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너무 짧은 시간에 불행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천재지변으로 다 죽었습니다. 가축, 그리고 그 당시에 재산이었던 키우던 모든 그 동물들 다 죽었습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악성 피부병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욥이었습니다. 욥
이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던 욥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죠.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욥입니다. 고백합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다. 오른쪽으로 한번 돌이켜봐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히스기야가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죠. 불현듯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신 겁니다.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은데 욥은 그때 어디가 열려있다? 하늘이 열려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보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단련시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이다. 욥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친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몰랐습니다. 히스기야 몰랐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끝이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올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심과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 기도가 살려달라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요. 그래서 통곡하며 흘렸던 눈물이 히스기야 스스로에게 나온 눈물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은혜를 다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로 하실 수 있지만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심과 마음과 사랑이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냥 고쳐주기보다 너 죽어, 너 유언 남겨, 못 살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가 그러면 괜찮다 하나님 고치신다 이럴 것 같은데 너 죽는다, 유언 남겨, 이제 끝이야.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과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지경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저도 목사이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은 참 반복이다. 반복.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수없이 되뇌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정말 자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끝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 아십니까? 끝났다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그것이 단순히 불신앙의 모습으로 남아있겠습니까?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가시처럼 우리 가족들에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할 때에 담임 목사라지만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상처를 주게 될 겁니다. 그 낙심하고 절망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아이고 저거는 막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라고 뭐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도에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남긴 문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셀 수가 없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죠. 용서가 무엇입니까? 너 안 돼. 아니라 괜찮아. 다시 시작해봐. 그게 용서잖아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바로 그것이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이제 끝났다. 닫힌 미래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린 미래 다시 시작해라. 무엇으로? 기도로.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끝과 시작입니다. 히스기야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닫힌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살리겠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열린 미래. 그 일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을 알았고 그 기도에 그 진심을 알았던 히스기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제 히스기야가 깨달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15년 살게 하시고 예루살렘 보호하시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의 자리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